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포승줄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하던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다행히 멜리데 섬에서 전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해 겨울 3개월을 멜리데 섬에서 보냈는데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섬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오자 바울 일행은 그 섬을 지나는 디오스구라 호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멜리데 섬에서 멜리데 섬 나오죠. 밑에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3개월 겨울을 보내고 수라구사를 거쳐 레기온을 지나서 드디어 보디올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바울은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로마까지는 약 500리 길인데 도보로 걸어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4절에 바울이 로마로 가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지,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싶어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의 여러 군데서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로마서 여러 군데에서 정말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수도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최선봉장에 선 바울은 정말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며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동료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로마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도대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전혀 사실도 아닌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수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결국 상소해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파송을 받고 당당하게 선교사로 로마에 입성하는 것을 꿈꾸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포승줄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해요. 어쨌든 선교사로 가든 죄수로 가든 어쨌든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와 꿈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제 며칠만 더 가면 꿈에도 그리던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에 일말의 불안감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오랫도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순간이 막상 닥치게 되면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다리던 맞선을 볼 때라든지 대학 입시 시험장에 들었을 때라든지
혹은 꿈에도 그리던 직장에 취직해서 첫 출근을 할 때에는 설레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기도 할 겁니다. 저는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었고 바울은 로마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로마에서 유명한 것이 도로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바울의 로마 입성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로마와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 입성이 대략 AD 61년경이었는데 이로부터 약 250년 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음.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궁풍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는 곤욕을 치렀지만 바울 일행은 용케도 멜리데 섬에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겨울 3개월을 지낸 후에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멜리데를 떠나서 수라구사에서 사흘간 정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로 가죠. 이 수라구사는 유명한 고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으로 지금의 시실리 섬의 수라구사입니다. 이 수라구사에서 이탈리아의 최남단 레기온 항구를 경유해서 그리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은 지금의 이탈리아 나폴리의 외항 포주올리입니다. 이 보디올에서 믿는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간 함께 머물렀고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500리 길을 이제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문이 이미 로마 교회에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레네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비오 도로는 로마의 길이 최고의 길인데 당시 로마로 가는 가장 오래되고 좋은 도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바레네, 트레이스는 헬라로 3이란 뜻이고 타바레네는 여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3관, 세계의 여관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보디올과 로마에 다수의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친 죄수의 몸이지만 꿈에도 소원하던 로마로 가는 바울은 아비오 도로를 통해 보무도 당당하게 로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담대함을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69km 떨어진 아비오 시장터를 말합니다. 세계의 여관이 있는 트레이서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5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69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어떤 형제들은 로마에서 53km 떨어진 삼관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지금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앞두고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멀리까지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첫 출근하는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청년이 출근 날짜를 기다리고 고대했지만 막상 출근 시간이 되자 얼마나 마음이 콩닥거리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뻘쭘하게 낯선 회사에 들어서는데 입구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학 선배 몇 명이 나와서 맞아주고 환영해 줍니다. 이때 청년은 얼마나 마음에 위로와 안도감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그가 나타나서 내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건넬 때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되던 그런 기억 말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도보로 여행할 수밖에 없던 시절,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멀리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과 삼관까지 와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오는 바울을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이 순간 자신을 마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한없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멀리서 찾아와 내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던 친구 때문에 위로와 용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그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방문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위로할 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아파하는 형제들에게, 낯설어하고 불안해하는 형제에게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승줄에 묶여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 바울에게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 삼관까지 마중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다시 한번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바울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반 죄수들처럼 철창이 있는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재판한 이 베스도 총독의 의견 때문인지, 바울을 호송한 율리오 백부장 때문인지, 아니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어서 그런지 무슨 연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일반 죄수와는 달리 로마 당국으로부터 약간의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셋집에서 생활합니다. 16절에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군인의 감시하에 셋집을 얻어 따로 거주할 수 있었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느슨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일종의 연금 같은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를 세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 온 것은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 셋집에 초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상소한 이유를 이렇게 해명합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지 결코 내 민족 이스라엘을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 해명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음 전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이 복음의 최고의 걸림돌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만 보면 이를 갈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수도 로마에 왔으니 유대인들과의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고 이방인 선교에만 매진했으면 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얻어맞고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오해를 풀고 어찌하든지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 같은 이런 지치지 않는 사랑의 마음, 여러분 혹시 사랑할 때 지칠 때 있지요? 더 이상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다. 지치지 않는 사랑의 마음, 화해하는 마음, 열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힌 사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모간하고 까다롭고 거친 사람도, 심지어 나를 짓밟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0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사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고 말고 하고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반면에 바울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를 위해서 매맞고 핍박받고 감옥 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 유대인 지도자들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날짜를 정해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이기로 한 날 D-Day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 리더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거주하는 셋집에 모였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빌린 셋집이 제법 큰 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강론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주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죠. 바울도 이날 초청된 유대인들에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약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반면에 바울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진지했고 영감이 있었으며 성경을 중심한 능력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 다릅니다.
믿음은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설교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설교는 청중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 앞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회개한 강도와 회개하지 않는 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믿는 쪽에 서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질 때 바울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면 그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듣고 보아도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과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당신의 영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이 시대를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서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먼저였습니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부르짖듯이 바울도 먼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거절하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서 유대인이 거절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거절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절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였죠.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해서 능력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오랫동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포승줄에 묶인 죄수의 몸이었지만 드디어 세계의 수도 로마에 입성한 것입니다. 바울은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약간은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서부터 아비오 광장과 삼관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바울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이 형제들의 환대를 받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온 새신자분들과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는 형제들을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의 셋집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을 끌어안고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거칠고 괴팍한 사람도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자를 정해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셋집에 모였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두 갈래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답답하고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처럼 믿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세계 최대 도시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은 내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마치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끝이 나듯 계속되던 영화가 중간에 뚝 끊기듯 갑자기 끝납니다. 마치 미완성 교향곡처럼 하던 이야기를 채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갑자기 끝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증거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복음의 역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하는 이 위대한 과업을 우리의 전도와 삶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사도행전 29장을 새로이 써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바울의 속내가 여러 차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소의 몸으로 잡혀가죠. 로마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약간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멀리 있어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 아비오 광장까지 삼관까지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받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할 때, 지쳐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때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와 담대함을 제공해 줍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으고 또 날짜를 정해서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있었고 안 믿는 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 선교였죠. 그리고 뚝 사도행전은 끝나는데 우리에게 계속 사도행전을 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로 가지 못해도 선교를 하지 못해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만의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계속 2000년 전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들을 통해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연약하고 지친 성도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는 따뜻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하고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계속 깔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의 그 설레는 마음, 긴장된 마음, 그때 로마로부터 온 형제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서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에도 그리고 너무나 소망하던 로마에 드디어 바울은 다가왔습니다.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약간은 불안하고 긴장했을 텐데, 그때 멀리서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따뜻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기도하며 위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기 셋집에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믿는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최고의 과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과업,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과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생 동안 우리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